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17절을 교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함께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12제자, 예수님이 친히 이제 사도로 세울 12제자들에게 모든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여 파송했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10장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명예와 돈과 권력, 나의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명하셨든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2제자를 파송할 때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둥지가 있고 여우도 머리둘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을 쭉 읽어보면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현대 21세기의 기독교인들 또 주의 종들 또 선교사라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여러분 100%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때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많은 정말 주님을 따랐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100% 순종하여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100%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말로써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에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각색 병을 고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아닌 70인의 제자를 세우셔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세워서 이제 보내시는 것이죠. 이 70인의 파송은 사복음서 가운데 이 누가만이 유일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70인 파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는 사실 유대인들은 7이 완전수예요. 유대인들은 숫자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7에 여러분 이 완전수에다가 여러분 10만수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70인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10만의 종이 있다는데 근데 10만의 종들 가운데 여러분 또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를 하지 않고 여러분 대리운전이나 택시 운전자만 해도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몇만 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한국교회 또 목회자들이 목회 활동을 또 우리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고 있는 많은 종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이 대한민국 섬 지역 곳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재림하시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 이제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으로 이 모든 자연 우주를 회복시키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아가지고 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복음 전파라는 여러분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목회자나 선교사들이나 하는 여러분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저희가 귀신을 쫓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다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한 즉 나음을 입으리라 했죠. 여기 어디 선교사 목회자만 여러분 이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사탄 악한 귀신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 복음 전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1세기의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방언, 백성들이 복음이 필요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수많은 영혼들, 수십억의 영혼들이 지옥으로 여러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마귀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 그들은 죄의 속박 아래 있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통당한 영혼들의 긍휼함이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러분들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의 삶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도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출산 일꾼이 부족하다. 아직도 복음 전파가 되지 않는 이 대한민국 땅 그리고 전 세계 열방 오지 이슬람 우리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의 우리 민족 한 민족이지만 여러분 38선의 경계를 통해서 70년 동안 그들은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무신론자 공산권의 그 사상의 악한 역에 사로잡혀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어.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불철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충부하며 하나님의 복음 그 정말 능력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북한 땅에도 하나님 이 이상 목사님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의 간증책을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간첩 첩보원같이 여러분 VOM 순교자의 목소리라는 니처즈 범브란트 목사님과 여러분 손을 잡고 그분이 중국과 여러분 북한 전역에 수많은 여러분 성경책을 전달했던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탈북자들과 이 북한을 또 중국을 넘나들면서 이 목숨 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상 목사님 같은 분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정말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로서 섬기면서 우리도 그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집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2000년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했던 종들은 사역자들은 복음 전파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또 목숨까지도 잃었던
그런 종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강력히 여러분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진다. 내가 영적으로 디프레스 돼 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그 핍박받는 현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필들은요, 마귀가 임금, 세상의 임금으로 다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문화의 영역, 또 모든 여러분의 영역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세상 필드에 나가서 여러분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 10년 동안 여러분 엄청난 영적 전쟁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귀가요, 여러분 손을 대지 못해요. 성령께서 불당으로 지켜주니까 여러분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여러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용감한 목자가 일이나 사자나 곰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 했어요. 이리는 여러분 사탄입니다. 악한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 사역이 바로 제자들의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연약한 것 같아요. 어린 양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능히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세상을 떠나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세에 수돈 운동이 참 많이 유행했죠. 여러분 개인 영성으로는 최고예요. 어떻게 기도원에 들어가 있다든지 영성원 같은 데 들어가서 자신의 여러분 신앙이 디프레스 됐을 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한 거기서 며칠을 머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알과 아스라의 850명 선지자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여러분 19장에서 이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치른 다음에 영적 디프레스가 온 거죠. 그래서 다 죽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에게 처음 받았던 소명, 받았던 호렙산으로 가서 그가 이제 40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불, 또 천둥,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세밀한 이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이제 너의 뒤를 이을 이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아방을 멸망시키기 위한 에후를 기름 부어 세워서 다음 세대로 이제 너의 사역은 이제 끝났고 다음 이제 사역자들을 세워라, 그 말씀을 하셨던 걸 보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 기도원이나 또 영성원이나 수도원 같은 데서 자기 개인 영성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영성원이나 기도원 같은 데서는 불신의 영혼을 단 한 사람도 만나서 살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려면 세상에 나가야 되겠죠. 세상 필 때는 완전 여러분 어장이에요. 황금 어장.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인데,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황금 어장에 나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마땅히 뱀같이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 전대는 여러분 지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뜻이고, 주머니는 여러분 이 가죽 자루여서 고대 당시에 여러분 여행자들이 또 목자들이 그 속에 양식이나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을 여러분 가지고 놓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신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했어가지고 우리 성프란시스코 같이 탁발 이 수도사들도 있었죠. 썬더슨 같은 분도 여러분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복음을 증거하며 티벳 산맥을 10번 이상을 넘게 되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맨발로 다니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여행자가
여러분 사막길을 또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신고 갔던 신이 다 닳아지고 또 찢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자는 반드시 예비용으로 신 한 컬레를 더 가지고 갔던 이 당시의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여행 시 비상용으로 갖고 다녔던 여분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당장 불필요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탈할 때 여러분들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또 여러분 부부 또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초탈할 때 여러분들의 영성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우리 이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이제 네노라는 영성가들 보면 잔느 기옥을 비롯해서 이 프랑스와 페놀론 같은 사람들, 성프란시스코 같은 분들, 또 그분들이 아니어도 바울 사도, 또 예수님의 여러분 그 12 모든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초탈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안수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각식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의학의 방법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약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고대 예수님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많은 이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만났어요. 제 사역의 주 사역이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 잡은 약한 영이 쫓겨나가니까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각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갔던 그 놀라운 저희 사역 현장에서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전에 이 반주자가 있었어요. 우리 다은 자매라고. 지금 우리 교회에 못 오잖아요. 예, 이제 우리 다은 자매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 티켓 항공권에서 여러분 발매해주는 그러니까 스튜디오스 이 객실에서 이제 서빙을 보는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면서 서빙을 보는 여러분 스튜디오스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 항공사에서 티켓 발매하는 스튜디오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티켓 발매하는 스튜디오스가 되고자 원해서 거기 학원을 다니면서 지금 지상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예비 시험을 보고 8월 3일 놀랍게도 여러분 학원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 과목 자격증이 이제 봐야 되는데 한 과목은 84점을 맞아가지고 그건 미리 합격했고 두 과목이 나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목요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은 자매를 놓고 그 자매가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온 거죠. 아는 여자 집사람의 소개로 왔어. 처음에 왔을 때는 얘가 10년 동안 학교 폭력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을 혼미게 하는지 지금 나이가 이제 30살, 31살 되어졌는데 27살인가 왔는데 이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정신약을 먹는데 열 몇 개를 먹어도 얘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래 이 자매가 이제 왔는데 처음에 막 굉장히 무서워해. 피해 망상이 있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 막 덜덜덜 떨어 무섭고.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날 밤에는 얘가 돌아다니는 못해 무서워서 막 다 이제 환상 뭐 이제 환각 망각 이런 걸 보니까 환청이 막 들려오고 이러니까 막 폭력배 그리고 깡패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청이랑 환각에 시달릴 정도까지 갔는데 아니 어느 날 수요일 날 이제 왔더라고요. 이 자매가 밤에 나다니는 걸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은 내가 방언이라도 받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수요일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우리 자매가 이렇게 와주니까 저는 늘 수요일에 금요일에 혼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 부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와서
제가 완전히 나르죠, 날라. 근데 아무도 없을 때도 혼자 이 강대상을 지키며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주일날도 사실 아무도 없을 때 교회 개척하고, 여기 우리 교회 위에 이삿짐 센터 사장님들이 5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불신자들인 우리 사장님들이라 구원받게 크게, 제가 목종도 크니까 제가 도봉산에서 10년이나 산책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종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크게 제가 혼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삿짐 사장님 센터 1층에 들으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아무도 성도들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가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돼서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우리 다은자매가 그 밤에 와가지고 1시간을 제가 기도하고 축사를 했더니, 아이고 세상에 우리 교회 이 절반에다가 다 토했는데요. 냄새가 이 시금창 냄새보다 더한 냄새가 토해져가지고 아주 여기 전체가 그냥 절반이 흥글흥글하는 거예요. 그 오랜 동안 먹은 정신약이 제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알거든요. 시커멓게 빠져나와가지고 이 악한 영이 쫓겨나가면서 그러더니 방언이 낼렐렐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방언을 이제 가까운 교회, 네가 다니는 거기 교회 가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훈련을 해야 돼. 얘가 유창하게 이제 방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얘가 세상 물건에 집착해서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가방을 너무 좋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을 싫어한단다. 영적인 것과 세상은 원수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니? 다은아, 그거를 끊어내야 돼. 근데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더 강하게 해가지고 얘가, 여러분, 그 몇 주 사이에 얘가 10kg가 빠져가지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교회 수요에 와갖고, 수요 예배 와가지고 막 이제 다 이제 자기의 모아놓은 50개의 가방이 있어요. 샤넬 짝퉁이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비싸서 600만 원, 이 진품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못 사니까 3만 원 얼마짜리 인터넷에서 샤넬 이 짝퉁이를 사가지고 갖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 그 50개를 한꺼번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 해서 그래 악한 영이 이제 쫓겨나갔어. 근데 이제 여러분 좀 좋아지니까 우리 교회를 또 안 오고 안수기도를 받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방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 어쩔 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말 듣고 가방 버려가지고 아까워 죽겠다 막 그래요. 근데 다은아 안 돼. 그거 또 하면 또 들어온다. 아 근데 엊그저께 여러분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시험을 봐야 되니까 머리가 홈미스라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10%만 이해하고 90%를 이해를 못 한다는데 그걸 합격하겠습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니? 체험을 했는데요. 자기가 어떤 금속 관이래, 관. 자기 영혼이. 근데 덕지덕지 이 오물과 더러운 것이 다 붙었는데, 기도하니까 막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자기 가슴에서 남자 목소리가 막 들려면서 안 나가, 못 나가, 안 나가, 못 나가 그러라는 거예요. 엄청 답답해가지고 죽을 것 같지. 2시간, 3시간 방언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이것이 안 나가, 못 나가, 안 나가, 못 나가 하는데요. 그래 오늘 끝장을 보자 다은아. 너 이거 있으면 네 지상지 이거 합격 못한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걸 빼줄 테니까 너도 기도를 많이 해.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2시 반에 와가지고 둘이 5시까지 와서 말은 잘해요. 우리 다은이가 5시간 기도하고 할 거예요. 그래 5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딱 30분에서 1시간 지나면 목사님 이제 그만해 이러거든요. 아 그날도 여전히 30분 딱 지나더니 목사님 나 가봐야 돼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머리에다가 머리가 원래는 굉장히 아픈 애인데 머리는 안 아프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죠. 얘가 그 다음에 가슴에 손을 했더니 이 가슴에 있죠. 이 악한 영이 오랜 동안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막 얘가 있다가 갑자기 빨떡 눈을 뜨더니 목사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차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빨리 갔다 와.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시원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자기의 이 안에 있는 영이 관리를 못하니까 귀신이 축사되어졌다가 또 일상생활에서 돌아가면
관리를 못하니까 또 들어와서 붓고 이게 지금 계속 3년 동안 반복하는 일인데, 그런 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것을 초탈할 때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것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만약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안에 임할 것이고, 거절하면 이제 밖에 큰 거리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여러분 그 심판은 무섭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은 것보다, 또 그리고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지 않았던 이 마을, 이 지역이 이 고라신과 여러분 벳세다인데, 그들이 투로와 시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영접한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의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 전도자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보답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제공을 받는 것은 주님에 의해 복음을 위해 고용된 일꾼으로서의 싹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겸손함과 더불어 그들이 받는 물질적 대가가 풍요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풍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심령천국을 건설하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악한 영이 붙들고 있는 영들이 쫓겨나가고 심령천국이 건설됩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초점은 사실 이 누가복음 이제 1절에서부터 우리 20절 말씀인데, 사실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이 사탄이 위장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 전쟁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주의 종들, 또 이제 성도들을 약한 귀신에게 시달리며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종들을 제가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어쩔 때는 굉장한 이 세력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화요일 날 새벽에 잠을 자는데 제가 처음 본 분인데 사업가의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꿈에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입이 완전히 턱이 이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꿈이에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버둥버둥 하다가 그러고 있는데 그 사업가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이단 여선지자를 오래 모셔와서 우리 이 기업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 선지자에게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 말을 또 사업가가 해줘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꿈에 실제로 막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제 턱이 빠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 10년 동안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일 그리고 토요일에 밤에 새벽이면 사탄의 공격을 받아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도록 저를 공격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중곡동에 살았을 때 대순진리의 본부가 있는 곳에 바로 우리 집이 있었거든요. 사단의 해, 강력한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여러분 이 집단이나 그 근처에 여러분 이 집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다면 사탄은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크리스찬들은 뭐 하느냐? 전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레이놀드 힐 목사님의 유튜브를 들어서 이제 제가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그 1900 A.W. 토저와 함께 1907년에 태어나셔서 1960년 또 1995년까지 엄청난 미국에서 이 붕사로 사역을 했던 이 레이놀드 네이븐 힐 목사님이 무슨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냐면 사탄이 세상에서 무수하는 10명 중에 한 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까? 사탄이 무수할 수 있는 10명 중에 한 명이 되게 해달라. 이거 엄청난 기도예요. 그 사람은 사탄이 여러분 완전히 불화살을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네이븐 힐 목사님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 사탄이 공격하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 버려요. 10자녀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몸에 병을 줘버리니까 여러분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아내가 욕하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저주하니까 저주하지 않으니까 욥을 버리고 아내가 떠났어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절친한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새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는 거 아니냐고 마귀의 입이 돼가지고 욥을 참수하는데 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욥이 견뎌낸 겁니다. 여러분들은 욥이 어느 기간 동안 견뎌내는지 모르지만 어떤 성경학자, 구약의 성경학자 목사님이라면 욥이 최소한 17년에서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겠나. 여러분들은 그 다 과정을 제하고 42장 결론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단다.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하는데 여러분 욥과 같은 이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 다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이지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욥처럼 20년을 그 고통 가운데 견뎌요? 아이고 여러분 그런 분 별로 없어요. 이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교만과 낙심이에요. 그리고 속임수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사탄은 속이는 자, 대적자예요. 사탄은 항상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아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신앙을 버리도록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박해하고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성도들이 항상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사도들은 여러분 서신서에 그래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 고전을 썼던 분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대의 원수가 선해지고자 하는 당신의 멸망을 해방하고 당신의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알라. 이 원수는 권태와 두려움을 일으키기 위해 기도와 신령한 말씀 묵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지금 당신에게 악한 생각들을 제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권태기가 있어요. 부부도 처음 여러분 신혼 때는
1, 2년 때는 아이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막 이러죠. 근데 한 3, 4년 되면 권태기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첫사랑 때는 막 불같이 뜨거워. 그때는 목숨이라도 드리겠나이다. 저를 순교의 제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막 눈물 뿌려 헌신하고 막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울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단조로워져.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뜨뜻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바뀐다니까요. 신앙생활 해보면 여러분 다 압니다. 그 신앙의 권태기가 왔을 때, 영적 침체기가 왔을 때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졸지도 않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서성거려요. 처음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 안 무수합니다. 왜? 다 알거든요. 우리의 기질을. 우리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성령 막 불 받아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처음에 신나가지고 몇 년은 막 사역하고 신나 주의 종들도. 근데 점점 여러분 그게 디프레스가 오면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려. 내가 목회자인지 내가 크리스찬인지 기독교인인지 종교인으로 전락이 종교인으로.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가를 몰라요. 자기 부르심, 소명, 사명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종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냉담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사탄의 계략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평생 악한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는지도 관심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우리 개신교에서 로마 가톨릭이 너무 물신 숭배 사상, 또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고 성상, 또 여러분 성인들을 숭상하니까 여러분 루터가 여러분 십자가 외에 또 십자가도 사실 장로교에서는 우상이라고 세우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의 존재는 성령님 외에는 여러분 교리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80% 이상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격적으로 사탄이 있고 그 부하들 타락한 영의 그 악한 천사들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 있어서 지금도 수없이 이 교회들을 여러분 해치고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는데 그걸 여러분 예수 믿는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편입이 됐는데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 관념론적으로 추상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무지한 냉담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탄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늘 사탄의 관심이에요. 사탄이 24시간 졸지도 않고 그 사람 주위에서 뱅뱅뱅뱅 돌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을 올가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계계를 악한 깨를 악한 생각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사탄이 집어넣어줬는데도 여러분들은 전혀 그걸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게 사탄의 생각이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하루 동안 생각하는 것들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는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영적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다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일을 저지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 독일의 목회자며 놀라운 믿음과 능력을 가진 요한 블루마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의 계략과 술책을 모르는 사람은 허공을 울릴 뿐이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의 예를 들면서 나는 귀신들 낸 사람과 관계함으로써 어둠의 능력과 실로 어두운 충돌에 연루되었다. 그 충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말로 묘사하기도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의 죽기 사역을 통해 맞닥뜨리는 귀신들과 악의 존재와 영적 전쟁의 대결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자신의 사역을 통해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귀신의 존재와 공격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마귀 역시도
그 기독교인의 신앙에는 무관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혀 마귀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귀가 아예 그 무능력한 기독교인, 곧 어린아이 상태의 옛사람과 세상 욕망에 강한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사탕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사탕이 자신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루마르트 같은 영적 군사들은 사탄의 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핵무장한 탄도미사일, 여러분 그거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그 블루마르트 같은 하나님의 군대, 군사인 사람을 공격해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여러분 전혀 방어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탄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여러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유장술을 모방을 통해서 유장술의 명수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바로왕의 술사들 얀네와 얀브레가 거짓 술수로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얀네와 얀브레의 그 지팡이 던진 뱀을 잡아먹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보다 훨씬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적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 바로의 수사들도 따라하는 거죠. 오늘날 거짓 이적을 행하는 종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정말 통한스럽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바울이 뭐라 하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로 되리라 그랬죠.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이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요즘 상담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을 참 걱정이 돼요. 이 여자 목사님이 남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목회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 집사님이 사업가인데 돈이 있어도 밀어주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사 장막을 하면 송도로 이사를 가게 돼 있는데 11월 달에 꿈에 딱 보여주면서 계시하시면서 우리 교회 같은 허름한 교회를 보여주면서 목회 사역을 시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을 이길 수가 있어야죠. 모든 물건을 쥐고 있고, 부인이 지금까지 부인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도록, 그리고 큰 대형교회에서 평신도 집사로 머물게 해가지고 많은 시간들을 지체했는데 지금 60이 넘으셨어요. 사역을 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이제 남편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쇼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중보 기도자로 중보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다른 많은 목사님, 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이 선교 단체에 가서 한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거든요. 나오시에. 근데 거기서 만난 많은 종들 있잖아요. 여자 종들. 특히 여자 종들이 목사 직분은 받았는데 목회는 못해. 오늘 또 여러분 오늘날 대형교회는 그렇게 유지가 된다 해도 여러분 지금 개척교회가 개척해서 유지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아는 또 아시는 여자 목사님이 저 금종 쪽에 작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6개월 동안 단 한 사람도 여러분 교회에 오지를 않아요. 거기도 다행히도 남편이 사업가라 월세비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올 5월 말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까? 개척하게 하셨으면 성도를 보내줘야죠. 5월 말까지 성도 한 명이라도 오면 제가 교회를 지키고 있겠지만, 만약에 성도가 안 오면 제가 하나님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돈 버는 것은 기지 아닙니까? 그래요. 이분이 여러분 이 커피숍만 3개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적고 하나님이 강권해가지고 금정역에다가 여러분 2층에 60평 되는데 매월 150만 원 나가는 여러분 월세비에 거기다가 수도세 뭐 전기세 하면 최소한 200만 원 나가거든요.
성도 한 명도 없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하나님 왜,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6인데 자녀들도 다 엄마 교회를 안 와. 혼자 예배를 드리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돈 벌러 가고 싶다. 그래서 돈 벌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리를 부러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수술을 해가지고 여러분 6개월 지혈 받아야 걸을 수 있는데 붕대 그냥 둥둥둥 동여매고 양 사이드에 여러분 이 목발 짚고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그런 현실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지금 중보하고 있던 여자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 송도로 이사 가면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한 지하의 교회를 얻어서라도 이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3개월 동안 제가 이제 휴가철 지나면 8월 이제 10일 이후부터는 아침 금식을 하면서 제가 영적 전쟁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을 꺾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도 기도를 세게 주세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선교단체에서 만났던 종들을 불러다가 막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만히 말 들어보면 저한테 실컷 당하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예배 드릴 땐 저한테 두 말도 안 해. 그리고 전화도 안 와.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당하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떤 여자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물질만 다 뺏겼어요. 맨 이 소리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목회가 안 되니까 선교단체에 일단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막 선교를 단기 일주일 뭐 말아야 열흘 막 그런 선교단체에 여자 목사님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섬이나 또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지. 일단 이제 선교단체에 가면 다 목회자들이고 하니까 다 위안이 되잖아요. 특히 목회자 세미나에 많이 세미나병에 걸린 목사님들도 많은데 매일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노방전도를 했었든지 또 관계전도를 했었든지 한 영혼을 살려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목사님이래 막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출산 일꾼은 적어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한테 출산 일꾼을 보내달라고 누가 뭐 오늘 10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은 여러분들을 계속 여러분 유혹하고 광명한 천사로 특히 여러분들의 육신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고 병든 육신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충성의 영향력을 여러분 뺏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충절을 여러분 놓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해요. 그 얘가 어떤 사람이요? 바울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가 산층천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을 보고 온 분이죠. 그분이 셋째 하늘을 보고 얼마나 이 땅의 것을 여러분 배설물로 다 여겨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똥밖에 아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자기가 많이 배웠던 학문, 지식, 그리고 명예, 부, 권력 이게 다 똥이다. 똥.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그런 큰 사역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갖다 대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데 그렇게 큰 사역을 하면 또 어떻게 되냐? 인간은 교만기가 들어와요. 마귀의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교만 아닙니까?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셋째 하늘 3층짜리를 보고 왔어도 환상 계시를 보고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도 주의 종들이 타락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목이 잘릴 때까지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사탄의 가시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연약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주셔가지고 끝까지 나의 나됨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여러분 보류될 수 있도록 자기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빗장을 질러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범죄케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음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생각을 주입할 수 있으며 목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격정에 불을 붙일 수 있고 욕망이 꿈틀거리게 할 수 있으며 옛 습관을 일깨울 수 있고 사그라지는 정욕의 불씨에 부채질을 하거나 새로운 정욕의 불씨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 일들을 왜곡하고 이적을 악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구약의 다윗 같은 왕도 사탄이 교만기를 넣어주니까 사무엘하 여러분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아니 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여러분 충고를 해줘도 듣지 않잖아요. 사탄이 이제 깨를 넣어주니까 다윗이 그래서 다 개수를 하니까 기뻐하다가 이 범죄를 하니까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택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가운데서 징계를 줄 거니까 택해라. 7년 동안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괴롭게 하든지 원수들의 석 달 쫓기든지 7년 동안 기근이 오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너의 이스라엘 민족이 죽든지 무엇을 택할 거냐 그랬더니 다윗이 가장 짧은 거 택하겠죠. 여러분 7년이나 기근 또 여러분 석 달이나 적군에게 쫓겨가지고 전쟁 당해가지고 고통하면 안 되니까 이제 3일 동안 전염병 그걸 택해 놓으니까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단에서부터 여러분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딱 치려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징계한 거 좀 심했네 그래가지고 좀 뉘우치시고 죽음의 사자에게 손을 거더라. 그때 이제 갓 선지자가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왕이시여. 그랬더니 그때 딱 여부수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아들 넷과 함께 타작을 열심히 하고 있던 여러분 아리우나 타작마당 오르난이 거기 딱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가 좋겠다. 거기가 뭡니까?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드린 여러분 그 번제들을 쌓았던 장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풀려 돌아가신 그 장소였죠. 그래 이제 그가 금 600세겔로 그 전부 지역을 사는 거예요. 땅. 그리고 은 50세겔로 이 타작 기계와 소와 그리고 밀가루를 사가지고 여러분 번제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장면이 역대상 21장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그 생각에다가 악한 깨를 넣어주니까 교만기가 싹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갖고 병력을 셋자를 세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역시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이적과 기사와 사도로서 부름받았지만 은 30세겔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에 넣어주니까 한순간에 범죄해가지고 결국 회개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살해서 지옥 형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오랜 시련과 연단 과정인 광야에서 기력이 쇠하고 낙담한 믿음이 연약해진 어둑어둑한 하늘 아래에 있는 흐릿한 비전을 갖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은 두려움과 낙심의 무기를 여러분 흔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낙심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불을 꺼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미래 또 내일의 사역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눈을 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깨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이 와서 막 그 사역 보고를 할 때 기뻐하면서 예수님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뭡니까? 사탄의 번개불이 떨어진 걸 각색병을 고치고 그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 보았느니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능력, 이 은사,
그런 것들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면서 결론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결국 여러분 타락해서 지옥에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영생,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이 목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각식 병을 고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는 크리스찬들, 우리의 주의 종들이 끝까지 정말 겸손한 가운데 늘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구원을 놓치지 않는 그것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이 권세한 능력을 모두 받아서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 있는 이 세상의 필드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